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부모님들은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빠들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고난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올바르지 못했던 부분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과정 중에 지나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고난의 시간을 견뎌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고난을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이 다가와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이분이 정말로 고난 중에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오늘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재산도 사회적인 지위도 또 자녀도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버린 성도들입니다.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듣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무사히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난을 견디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라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라는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용도 나오고 큰 천사도 나오고 쇠사슬도 나오고 무저갱도 나옵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할 법한 소재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주의할 점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주로 상징 언어가 쓰인 책입니다. 상징은 상징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징을 본질로 착각하여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신천지 신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신천지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상징 뒤에 숨어있는 이 본질의 의미, 요한이 이 상징을 통해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쇠사슬로 용을 포박하고 무저갱에 가둔 후 열쇠로 무저갱의 문을 잠갔습니다.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인데요, 이 뜻은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굉장히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용은요,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옅뱀, 이 마귀, 사탄은요,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악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사탄,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큰 힘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쇠사슬로 만국을 유혹하는 이 사단을 결박하여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가두고 열쇠로 잠궜다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판타지 소설 같은, 이 영화 같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알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사탄의 권세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사탄은요, 막강한 권세를 활용하여서 만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파멸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 유대인밖에,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간혹 선지자들이 이방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단이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되었던 이 구원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 우상들이 철폐되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사단에게 치명상을 날리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예수님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이유로 사단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온몸을 포박당한 채 끝을 알 수 없는 무저갱에 갇혀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온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인의 전도대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사단은요, 자신의 악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믿는 우리를 가두어둘 법적인 근거를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당시 한국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께 돌아왔습니다. 거리마다 즐비하던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술주정뱅이가 줄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분제가 철폐되어 교회에서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었습니다.
마을의 선앙당이 철폐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뒤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사단의 막강한 권세 앞에 영적인 눈이 멀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이자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가슴팍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며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습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소멸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적으로 능력이 소멸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무적행에 나와서 다시 권세를 잡았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불과 몇 백 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던 그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목사가, 성도가, 교회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며 시시한 말씀이라며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고 맙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개인의 삶을 간신히 지탱하게 만드는 정도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내 자신, 내 가정, 내 구역, 내 교회, 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현재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흐르고 천국을 생각하면 그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타하여 흔들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보내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겁니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구역원, 우리 교회, 더 나아가 동탄 지역까지 잃어버린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지금 사단은 무적행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는 사단에게 더 이상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명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까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문제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 기본이요, 불에 달군 집게로 온몸이 찢어졌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톱으로 팔과 다리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고문받아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체도 수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로 황제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게마트리온 표기법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 네로를 666이라는 숫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새겨주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66표를 받지 아니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어떤 문화활동, 사회적 활동, 경제활동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군인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네로의 핍박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666 짐승의 표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씩 아니 몇백 명씩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 없이 죽을 날짜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무슨 말입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황제의 악한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악한 황제와 그 황제에게 붙어서 호의호식한 자들은 심판의 권세 아래 멸망당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악한 자들의 악한 통치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통치만 이 땅에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살아서 예수를 증언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선하신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영광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이었지만 계시록에 담겨있는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의 모습들을 듣고 읽으며 한없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 기독교인들은 그들 앞에 놓인 고난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일본에서 발매된 제이워십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일본에는 현재 12만 개의 크고 작은 신사가 있고 신들의 종류만 800만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복음화율은 현재에도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부푼 꿈을 안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좌절과 낭망만 안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어느 순간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땅에서 믿기 힘든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꽃들도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현재 일본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이 찬양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명샘이 솟아납니까? 무슨 열매가 맺히며 웃음소리가 들려옵니까? 일본의 암울한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일본 땅에 임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악한 우상의 통치와 권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통치가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땅에 임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암울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제가 고등부를 부임할 당시 예배가 무너진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배 가운데를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꿈입니다.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꾸기 전에 변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낙심하면서 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만나게 만들었고 아이들을 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3년을 거쳐 졸업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저는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저만 이 꿈을 꿔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불신자 남편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들, 우리 함께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셔서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부모님들, 우리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우리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일터에,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며 우리와 함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앞에 보이는 앞날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역전될 그 날을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찾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저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